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41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조금 빠르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품어 있으니 주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 찾으셨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같은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바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였었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복음서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특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로마서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공부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 저희들이 사도 바울에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그가 또 어떤 교육을 받았었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봄을 통해서 전 이해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생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거제도 지금 가면 대우조선소가 있는데 그 대우조선소 앞길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가 태어난 장소인데 여러분 태어난 곳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태어난 곳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생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아마 이게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raight road. 그래서 직가
이렇게 쭉 뻗은 그런 길로 가라는 것이지요. 다메섹에 있던 그 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집으로 가면 유다의 집에, 여러분 유다라고는 이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있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있었죠. 예,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는 대단히 유명하고 또 평범한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중에 이름이었죠. 그 유다의 집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개종한 것이죠.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다소 사람 사울. 예, 어떤 사람, 어떤 때 그런 단어를 씁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동네에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여성들은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을 호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사신 분은 충청도 서산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계셨는데 어른들이 그분을 서산댁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서산에서 왔다 그런 뜻인 거죠. 하여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그래서 그가 다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또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순수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읍이 아닌,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자란 도시는 대단히 큰 도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으로 자기가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언이죠.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합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 터키 지방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변가는 아니고요. 해변에서 한 30-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바울, 물론 어릴 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 사울의 출생지가 길리기아 다소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고향인 다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린 시절 어떤 분위기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고향 다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처음 대면하여 만난 곳이라 제가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로마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동시에 그는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신의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요한 교회,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지역 전체가 다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로 활동하였던 곳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만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도 로마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식민지로 만들고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했고, 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파송받게 됐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크고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다닌 곳이 로마의 중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골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중심을 다녔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많은 헬라 사람들과 로마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배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을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역사와 어떤 그런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을 배우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다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으로 얼굴을 대해서 만난 곳이 다소였다, 그렇게 제가 써두었습니다. 로마 역사에 있어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주전 4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49년에 일어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카이사르라고 불려지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불려지는데요. 이제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주전 49년 루비콘 강을 카이사르가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그 사건을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벌써 시작되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주사위가 던져졌다. The dice is cast.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전 49년 카이사르가 자기의 10군단, 11군단, 그 군단의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의 북부 경계선이었던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법으로서는 로마의 경계선 안으로는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이사르는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원로원, 로마의 정치의 중심이었던 원로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혼자 이제 로마 시로 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로마에 들어가서 원로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냐, 안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북경
북쪽 국경인 루비콘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차지할 것이냐,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고민 중에 그는 이제 자기의 충직한 부하들을 이끌고 로마의 북쪽 경계선이었던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죠.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그는 이제 범법자가 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해서 로마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로마의 가장 큰 실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저 유명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기초를 닦게 되는 사건이 주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시저라고 불려지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 폼페이우스 장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간에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은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클레오파트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클레오파트라 7세였습니다. 47년쯤에 이 카이사르는 이집트로 도망가 있던 폼페이우스를 이제 제거하고 이집트에 잠깐 머무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아이 이름을 카이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 카이사리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성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야심이 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자 동생을 제거하고 여왕이 된 다음에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사귀는 시간을 갖게 되고 아이도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는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의 모든 정권을 잡게 되는데, 44년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였고, 그리고 역사가들은 아마 그의 양아들이었든지 혹은 친아들이었다고 생각되는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아스가 주전 44년에 카이사르를 이제 암살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게 되면서 로마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카이사르, 이제 암살을 당한 카이사르가 양자로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6촌 정도 되는, 조카 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맞이해서 자기의 후견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이제 카이사르를 제거했던 블루투스와 카시아스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이 카이사르의 충직한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로마의 큰 권력을 양분해서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누가 힘을 많이 갖고 있었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 당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누가 열심히 받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던 클레오파트라, 권력용이 아주 많았던 이 명석하고 아름다웠던 여성이었던, 여왕이었던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 군대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군대 힘을 갖고 있었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넓은 땅에 많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또 정치적인 이해도 맞아서 이들은 멀리 떨어져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드디어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다소라고 길리기아 다소에 군대를 정착하고 거기서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배를 타고 와서 다소에서 이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소는 이런 세기적인 만남이죠. 안토니우스와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을 잡고 있던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세기의 사랑을 위해서 만난 장소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런 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한편이 되고 그리고 카이사르의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또 다른 편이 돼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은 저 유명한 악티움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주전 31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에서 두 세력이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안토니우스도 죽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도 독살을 당한 그런 일이 있게 돼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 로마의 원로로부터 아우구스투스 가장 경외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전 27년에 받게 되는데 역사가들은 그 칭호를 받은 주전 27년부터 저 유명한 로마 제국이 시작됐다. 로마 제국의 원년을 주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로 등극한 때부터 로마의 제국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곳이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그곳에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B번,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뭘 많이 길렀냐고 하면 아마라고 하는 식물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 아마는 뭐의 재료가 되었냐면 좋은 천을 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을 만드는 기술은 옛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대구도 이제 섬유 산업으로 크게 발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처럼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되는 아마를 이용해서 아주 질 좋은 천, 린넨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물 산업이 대단히 유행했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염소의 털이나 양의 털로 짠 그런 직물들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물 산업, 로마 시대의 직물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다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물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양 혹은 소 혹은 염소의 이 가죽을 말려서 천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이곳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천은 대단히 튼튼했지만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게 됐느냐 생각해 볼 때 그의 부모들이 아마 이 로마 군대에 천을 제공하는, 특별히 텐트를 만드는 그런 천을 제공하는 사업을 크게 했고 그것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 영어로 말씀드리면 텐트 메이커죠.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다소라고 하는 시가 가장 잘 하는 것이 천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로 만든 천을 혹은 동물의 가죽이나 동물의 털로 만든 그런 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천은 천막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직물 산업이 발달된 다소에서 바울이 자랐기 때문에 바울은 어릴 때부터 천 만드는 것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부모님들도 천 만드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배우게 되었고 그는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꾸려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장막, 천막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던 이유는 그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곡물과 포도가 많이 재배된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주 넓은 평야가 있었고 많은 곡물이 생산되고 또 포도가 많이 생산돼서 비교적 넉넉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물 산업도 발전됐기 때문에 농업과 또 공업과 상업 그런 것들이 다 발전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황제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양자로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안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만 옥타비아누스였는데 그 사람이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그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아우구스투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황제였죠. 여러분 이 황제가 되기 전부터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예전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이었냐면 왕자들과 귀족들을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은 누가 쓴 것입니까? 솔로몬이 쓴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혼자 모든 것을 썼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걸 썼겠습니다만 사실은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런 학자들, 솔로몬 밑에 있었던 학자들이 동양과 서양의 많은 지혜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하게 된 것, 결국 그 편찬의 책임은 솔로몬이 졌겠습니다만 그렇게 편찬한 책이 잠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동서에 있는 많은 지혜들을 다 모아서 잠언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정치를 해가면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또 본인이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잠언의 많은 부분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똑똑한 부하들을 시켜서 그런 동서고금의 지혜들을 모으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왕자들과 귀족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런 문서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 문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 문서가 생겨난 이유는 왕의 자녀,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들, 주로 왕자들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와 함께 나라를 세워갈 귀족들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어서도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테노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옥타비아누스를 교육했죠.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를 많이 교육하고 도와도 주고 그가 이제 황제가 될 때까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는 그가 이제 저는 소임을 다했으니 황제여 이제 저의 남은 여생은 저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 아테노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어릴 때부터 스승이었던 아테노도루스를 위해서 고향에다가 대학 하나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테노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길리기아 다소, 바울과 같은 다소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대학을 지어주게 되고 자기의 스승을 그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를 가르친 선생이 와서 그곳에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황제와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황제의 스승이니까 황제와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연결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소에 모여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더 발전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학문이 발전하게 됩니다.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잘 사용했고 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와 같은 글을 보면 그의 헬라어 실력이 대단히 뛰어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수사학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언제 받았느냐?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릴 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이 세워지고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자연스럽게 익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직업적으로는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갖고 있었죠. 그 역량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직물 산업이 발달했고 그의 부모님들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은 그가 다소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또 학교에 다시 가게 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도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중해 연안 전체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선택하신 그릇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언어와 문화와 또 세상의 많은 지식들도 어릴 때부터 익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많았다. 제가 그렇게 써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릴 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자기 고향에서 이런 훈련들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헬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시민인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준비하도록 훈련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신 것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그가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무슨 뜻입니까? 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순수한 혈통인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도, 이 바울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온전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물론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던 크고 훤출하고 잘생겼던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대단히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로마 시민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멀리 다소라고 하는 그런 헬라 도시 가운데 태어났지만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우리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사울, 그 사람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적어도 어릴 때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자부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은 순수한 혈통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느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여기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의 부모님들이 로마의 시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것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안 배경도, 우리의 고향도, 우리의 교육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릴 때 사울이라고 불렸고 그는 로마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로마의 많은 도시에게 전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천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천부장 누구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고넬료와 같은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누구입니까? 1000명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백부장이 10명이 있고 군인들은 1000명이 있는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고급 로마 장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회하려고 하자 군인들이 가서 붙잡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 바울이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죠. 천부장이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면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이르되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여러분, 재밌죠? 그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돈으로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주는 우리 50만 불, 우리나라 말하면 한 5억 5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내고 그 스탑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천부장이 말합니다. 또 어떤 데는 군인으로 오래 봉사하고 나면, 예를 들어 군인으로 30년 이상 봉사하고 나면 로마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있었지만 대단히 높은 왕족이라든지 귀족의 자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전략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줘서 그들이 로마 시민이 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보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뭔가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의 부모님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공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철학과 수사학과 학문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그곳에서 그는 학교를 다니고 로마 시민으로 생활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 이름만 가지고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헬라 말로는 파울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이름 두 가지를 준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도 주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주었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것 같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바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두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훈련받습니다. 나중에 어릴 때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 훈련받습니다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로마의 거점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가 헬라 말을 잘하고 바울이라고 한 이름을 불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고 거점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전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름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다소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으로도 같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쯤 그는 로마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우리는 그를 바울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고향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언어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또 직업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집중해서 공부하셔서 그릇을 준비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바울처럼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개학해서 다시 학교로 가게 된 우리 고1 학생들, 중2 학생들,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배우며 히브리어를 배우며 라틴어를 배우며 헬라어를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배우며 주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편협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의 흐름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성적이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창조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육 땅에 아버지 하나님 대변 캠퍼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쌓여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쌓여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 믿음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훈련되게 하시고 기도를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대원 땅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케 하는 지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학문들도 아름답게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믿음과 비전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섬기며 동아시아와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과 충명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되 만남을 월도하여 주시고 실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취업의 산 골리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산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타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죽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 역사를 허락하시고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권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시면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권합니다. 저희 노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전반기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전에 많은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도 아름답게 대화하며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시민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성길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여 세상의 험한 곳에서부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 치료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인생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성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버스쿨 금요일날 10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남성, 여성, 어르신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림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